제가 그 책 제목이 참 특별해서 그렇게 사서 읽었던 책이 있는데, 그 미르바 던이라는 분이 쓴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번역된 책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원제는 Royal Waste of Time, 그러니까 시간의 웨이스트, 낭비죠. 근데 로열 웨이스트, 고귀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진 책이었는데, 유진 피터슨이나 자크 엘룰 같은 사상가들도 이런 개념을 사용을 했었지만, 이런 개념을 본격적으로 대중화하고 또 개념화시킨 사람은 미르바던이라는 사람이고, 그가 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익숙한 그런 개념이 되었죠. 그러면 이 미르바던이라는 사람을 통해 구체화됐고, 일찍이 유진 피터슨, 자크 엘룰, 이런 사람들이 이 거룩한 시간 낭비 혹은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한 그 시간은 뭘까? 그럴 때 그거는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순간, 이걸 Royal Waste of Time, 그러니까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 왜 주님 안에서 보내는 시간과 예배를 특별히 시간 낭비라는 말 앞에 그 시간을 허비하는 거죠. 거기에 로열, 고결한, 고귀한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소위 시간 낭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헛되이 썼네, 시간만 낭비했어, 그럴 때 어떤 때 이런 말들을 사용하세요? 효율성을 기준으로 주로 이런 말들이 사용이 되잖아요. 돈이나 업적이나 성공이나 유익,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생산성이 없을 때 그렇게 쓰는 시간을 낭비다, 시간 낭비다, 이렇게 우리가 그 개념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세상적 기준, 효율성, 세속적 개념으로 보면 우리의 시간은 굉장히 의미 없는 시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배, 이렇게 수동적으로 한 시간을 앉아 있는 이거,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이나, 아니면 또 우리가 매주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소그룹 모임, 이런 것들은 효율성을 기준으로 뭔가를 측정하는 세상적 기준을 따르면은 굉장히 의미 없는 허비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은 항상 이렇게 묻잖아요. 이것을 해서 뭔 유익이 있지? 세상은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을 경제적이다 말하고, 이를 능력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자기 PR 시대에 뭔가 내가 함으로 드러내서 내게 이익이 있어야 그걸 시간을 잘 썼다, 이렇게 인정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평가이고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눈앞에 보이는 실적과 성과를 기준으로 그렇게 세상은 평가를 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시간 낭비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이리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시간, 세상의 방식과는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일들을 로열 웨이스트, 고결한 시간,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면서 우리 삶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가는 그러한 시간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소개해 보면, 베단이라는 마을의 저녁,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식탁에는요, 차려진 음식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하루의 피로를 풀면서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초대받아 하고 있었던 거죠. 분위기는 조용하고 따뜻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느끼지 못하는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도 머물고 있었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틀 후면 유월절이고요. 그 유월절은 예수님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그러한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한참 진행 중일 때 한 여자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처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손에는 작은 옥합이 들려져 있었고요. 그 여인은 주저없이 옥합을 깨고는 그 옥합에 담겨져 있던 나드 향을 꺼내서 예수님의 머리에 조심스럽게 부었습니다. 순간 방 안은 그 나드 향으로 가득 찼고요. 사람들은 놀라움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곧 이어서 웅성거림이 시작이 됐죠. 아니, 왜 저렇게 낭비를 하지? 야, 저걸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을 텐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화를 내기도 했고요. 그 여자를 책망하는 이런 이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여인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거죠. 너무나도 비합리적이고요. 또한 과한 행동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웅성거리며 수근거리고 책망하고 신랄하고 비난하는 그 와중에 우리 주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섰습니다. 그녀를 괴롭히지 말라. 그녀는 내게 좋은 일을 행한 거다 라고 칭찬하시고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거다. 그 여자는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 여자가 한 일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어느 곳마다 그 여자를 칭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귀한 것을 했군요 라고 이해했을까? 그래서 그 여자를 두둔하고 칭찬했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0절 이하를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즉시 나가서 예수를 넘겨주려는 의도를 실행한 것을 보면은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인을 이해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진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리고 앞으로 닥칠 일도 전혀 눈치 못 채고 있는, 어찌 보면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런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에 대한 군중들의 반응, 어찌 보면 세상적 평가와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세상은 능력을 효율성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세상의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부질없는, 철딱선이 없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는 그 모인 군중 중에 누군가가 야, 저걸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한다면 저걸 300데나리온 이상에도 팔할 수 있었을 걸 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 향유가 얼마나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수 있었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향유의 가격은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그 돈에 비례할 만큼 비싼 향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실용성, 효율성의 측면에서 그 여자가 한 행동을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이를 보고 무슨 의도로 이 향유를 낭비하는가,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나 기묘하게 구제할 수 있었을 것을 라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들의 말이 더 세상은 효율적이다 아마 평가할 거예요. 그들의 말이 훨씬 더 상식적이다 아마 세상은 그렇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이렇게 허비하는 게 맞아?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을 이렇게 허비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동일한 평가와 기준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신란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보이죠. 또한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유익해, 신앙적인 발언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평가는 당시 제자들과 그곳에 모여있던 군중들과는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데가 아니고 나를 위해 사용했으니 내게 좋은 일이야 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분명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주님으로 하여금 세상은 철없다, 낭비다, 허비다 라고 나무라며 책망하고 화를 내기까지 한 그 여인의 행위를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평가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위를 허비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허비라는 게 무슨 뜻이죠? 헛된 곳에 돈 썼다, 의미 없는 돈을 썼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내게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시면서 값진 사용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찌 보면 로열 웨이스트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이 여인이 했던 행위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평가하신 이유가 뭘까 궁금해지죠. 그래서 그 어떤 측면에서 내게 좋은 일이라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위를 평가하신 걸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허비인가 아닌가? 이게 허비인가 로열 웨이스트, 고귀한 낭비인가? 이건 그 행위를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을 제 자녀들에게 남김없이 쏟아붓는다고 해도 별로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헛된 곳, 어리석은 곳에 돈을 사용해서 물질적인 피해를 당하였기에 그들이 어이없이 당한 그 물질적 피해를 내가 보상한다 할지라도 그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갚아주면서 이게 억울하다, 분하다, 내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겠어 라고 말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면서 조금 더 성숙한 인생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물질을 보상하면서 오히려 기도를 덧붙여주는 게, 그게 아마도 이런 현실 앞에 서 있는 부모님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결국 허비인가 아닌가는 누군가에게 어디에 물질을 사용했는가가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기준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다니 시몬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그 여인의 이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여인이 받은 사랑, 은혜, 감격,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고요, 따라서 헤아릴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받은 사랑, 은혜,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과분한지 알기에 내가 받은 그 최고의 그 가치에 상응하는 나의 마음을 보여주길 원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이 뭘까? 아마도 그 여인은 나드, 그 향유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것을 내가 받은 은혜의 그 표현만 할 수 있다면 이걸 사용하고 싶었던 것, 그 여인의 마음에 깃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그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걸 모른 거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정말로 내 안의 가치가 나를 통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를 그들은 결코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예수님 그분께 받은 은혜, 그걸 생각하고 헤아릴 적마다 어떻게 하면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기회를 엿보고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말을 듣고는 그 향유를 갖고 급히 나와 예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향유보다 더 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여인이 보여줬던, 그 여인이 행했던 그 행위가 갖고 있는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세상 그 어떤 것,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표현해도 다음이 없는 사랑, 예수님은 그녀에게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온전한 낭비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사랑이 가는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건 가장 미련하고 지독한 하나님의 낭비처럼 보입니다. 죄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다?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해, 아니 하나님 보십시오, 당신이 구원한 저 이재성을 보십시오, 아니 독생자까지 포기하시고 저주에 내어주실 만큼 이재성이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면 어떻게 대답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그 가치에 비견할 만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평가가 나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전혀 답이 안 나오는 그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걸 본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효율성을 기준으로, 치를 만한 값어치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평가한다면 세상은 당연히 여인이 행한 일을 보면서 보였던 세상의 반응을 보이는 게 맞겠죠. 어떻게 이렇게 어이없는, 이렇게 효율성도 없는, 이렇게 비경제적인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 같은 자를 위해 참으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는 소망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낭비 덕분입니다. 로열 웨이스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계산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체, 세상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낭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낭비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가능해 한 유일한 로열 웨이스트, 거룩한 낭비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만난 여인의 가슴을 뛰게 한 것이고, 모두가 낭비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조차도 그 여인으로 하여금 거룩한 낭비를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거룩한 낭비가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뭘까? 예배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허비이고 낭비입니다. 일요일 아침 우리 시온 자매를 볼 때마다 뭐가 저들을 저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저 자리에 앉혀놓은 걸까? 쉬고 싶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이 일조차도
세상에서 주겠다고 한 것들을 얻고자 동분서주하며 이날까지도 애쓸 텐데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멈춤과 그리고 또한 세상이 보기에는 참 어이없이 보이는 이 시간 속에 저들을 앉혀놓은 걸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참 어이없는 허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금요일 정말 기도회에서 나올 때마다 그 기도회 대부분의 시간이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요.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상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데 그 정말 일주일에 가장 피곤한 그 시간, 무엇이 저들을 여기까지 인도할까? 그리고 내 문제도 아닌 너의 문제, 우리 공동체 문제라고 처리도 가슴 터지며 기도를 할까? 세상이 보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군가가 인정하는 것도 알아주는 것도 그렇다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뭔가 펼쳐지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정말 목이 쉬도록 외쳐대는 저 낭비는 도대체 뭘까? 여러분 소그룹은 또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가 소그룹을 시작한다고 할 때 우려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고요. 수많은 논의들이 오고 가기도 했고요. 정말 이 소그룹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시간입니까? 그죠? 모여가지고 지난 시간을 이야기하고 남의 소리 들어주고 또 힘들어도 견뎌내고 또 굉장히 또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참아내야 되는 이 시간들을 다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입 한번 열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견뎌내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이게 효율성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나 의미 없는 시간들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런 우리의 행위를 허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뭐라고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배로 기도로 또한 소그룹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 이렇게 왜 우리는 그런 허비를 세상의 효율성으로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허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용히 나와 주님께 그저 그 사랑을 고백했던 여인, 주님은 그 여인을 주목하셨고 그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서 기자들은 대부분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했고 기록하여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이 귀한 시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시간입니다. 그분께서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시는 시간이기에 우리가 오늘 세상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따지면 의미 없는 허비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로열 웨이스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그 시선을 머물고 그 시선이 머물며 또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연락하시는 가장 복된 시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이고 기도하는 자리이고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인 것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예배의 감격보다는 어느덧 예배는 의무가 되어졌고요.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그저 마지못해서 체면상 예배에 나오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가슴 뛰는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내 가슴에 담긴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그 앞에 어찌 나갈까? 내 안에 이 뛰는 이 가슴에 이 감사를 무엇으로 표현할까? 우리는 어느덧 그 여인의 가슴은 다 놓쳐버린 채 어느덧 의무가 됐고 형식이 되어버렸고 어쨌든 우리에게는 그저 허비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고 살피는 귀한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슴 뛰는 감격으로 내가 받은 은혜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모습이고
내 모든 것을 드려도 다함이 없는 그 사랑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시간은 바로 한 몸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이 연결되는 자리, 이것이 바로 우리 세상은 허비라고 말하는 로열 웨이스트, 거룩한 시간 낭비, 우리 예배의 자리이고 또한 기도의 자리이고 또한 모임의 자리인 것을 꼭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체가 연결되는 것은 행사를 같이 함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직적으로 그저 한 조직 속에 놓여 있다고 해서 지체와 지체가 연결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일정한 봉사를 함께 한다고 해서 지체와 지체가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귀한 시간을 깨서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그들이 내 귀를 통해 들었던 그들의 말이 내 가슴으로 내려앉고 내 가슴에 새겨지고 내가 공감하는 나의 아픔이 되고 기쁨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한 지체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깨트리고 내 약함을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 속에서 그걸 안타깝게 느끼면서 마치 찢어지는 듯한 나의 가슴으로 담아내고 내 가슴이 그것을 공감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조직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프로그램을 엄청나게 배설하고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고 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조직을 만들고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한 조직에 참여한다고 해서 이 지체됨이 확인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함께 나누는 이야기, 그들의 귀에 들려진 그들의 이야기가 내 가슴에 담겨질 때, 그리고 내 가슴이 그의 이야기 때문에 아프고 그의 이야기 때문에 기쁘고 내 심장이 너로 말미암아 뛸 때 우리는 비로소 한 지체가 되었구나, 우리는 한 몸 공동체구나 확인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모여 세상을 허비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머무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인은 그저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나디양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그걸 통해 그분의 장례를 예비하는 거룩한 예식으로 인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여인의 이야기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증거되어지는 나를 향한 그의 사랑의 이야기가 될 거다라고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일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야기도 그렇게 취급하실 것이고 그렇게 여기실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를 우리 가운데 또다시 크게 베푸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시간 낭비, 세상은 허비라고 말하지만 로열 웨이스트,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가슴에 담으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우리 동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기도의 자리에서 혹은 공동체와 나누는 그 시간 속에서 세상은 줄 수 없고 또한 세상은 허비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가장 거룩한 임재,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믿으시면서 다시 가슴 뛰는 예배의 현장으로, 정말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또한 공동체를 끌어안는 우리가 함께하는 지체가 연결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네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주님의 선포와 인정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동천교회 모든 성도들, 그런 공동체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